우선은 어려운 파트예요. 요한복음은 사실 요한복음 말씀이 좀 들어있고요. 이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이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기 안에 물론 이제 하나님과 예수와 여호와 예수와에 대한 그 말씀도, 그리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예수와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분이 어떠한 것이 정말 그분의 왜 예수와가 존재하시는지 그거와, 그리고 성전에 대한 것들, 또한 제사에 대한 것들, 이러한 너무나 하늘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어려워하세요. 많이 어려워서 많이 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많이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들 하나하나 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오랜 시간 봉해놨다는 얘기예요. 봉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봉해놨다는 얘기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봉해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깨닫기 위해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한다면 이것을 받는 여러분도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저에게 계시를 주시고, 계시가 뭐냐? 깨달음이거든요. 명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깨달을까요? 성령으로 깨닫겠죠. 왜요?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뜻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2번은 저번 시간에 약간 복습을 할 거예요. 자, 예수와께서 상속자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말미암아의 뜻이 뭐였었냐면, 말미암아 지었다. 그 상속자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와였죠. 그럼 예수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었다라는 말미암은 말을 번역을 헬라어가 말미암아로 번역을 했죠. 아니 헬라어를 한국말로 말미암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미암아가 마치 예수와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됐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미암아라는 헬라어는요, 사실은 이 뜻이 원인, 사실은 말미암아에 합당한 헬라어는 따로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라고 할 때 그 말미암아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헬라어예요. 근데 이거를 그로 말미암아 할 때, 아들 할 때 똑같이 우리가 한국말로 말미암아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달라요. 근데 바로 여기서 아들을 말할 때 말미암아는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통하여 또는 뭐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 이유로, 예수와 때문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왜 하필이면 똑같이 말미암아로 번역했냐라는 거죠.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근데 이거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지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로 해야 될까?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창조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근데 다른 그 말씀을 보면서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상속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 아들, 장남, 이걸 얘기했죠. 나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 상속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조했어. 내가 창조해낸 것을 내가 상속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그럼 이걸 상속받아요? 죽어야 상속받아, 이것도 더군다나?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만물은 여호와 아버지 것이거구나. 그래서 예수아가 상속받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위하여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아를 위해서, 예수아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상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적절한 번역이었다라는 것을 말미암아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이제 예수아께서 빛이시다라는 거였죠. 저번 시간에 이게 굉장히 또 어려워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번 시간은 이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그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 중에 반반이에요. 반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2절을요. 그는 해서 사람을 지칭함으로 인해서 마치 예수아처럼 번역한 성경이 반 정도 있고, 근데 그는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한 성경도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어떤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럼 맨 먼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부터 읽어,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요한복음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근데 요한복음의 1장 2절부터가 헷갈린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 새신자 왔을 때 맨 처음에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번역이 이상하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 자, 우리가 보시면은요, 어떠한 성경은요, 그가 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성경은요, 이것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아를 이것이 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자, 보시면은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냐? 그가 라는 헬라어 후토스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 저것, 그것, 그녀, 그이, 그 사람, 그와 같은 동일한 그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그는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그것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그거 있잖아, 그 동일한 거,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성경마다 그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것은 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BBE 성경 같은 경우는요, the word로 번역했어요. 말씀으로. 그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것이 뭐겠어요?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보시면 킹 제임스 바이블 같은 경우도 the same, 그 동일한 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동일한 것이 뭐겠어요? 말씀을 얘기하겠죠. 이것도 그 동일한 것이, 그리고 또 뭐예요? The word, 말씀은 그 동일한 것이, 그는이 아니라 이것이, 동일한 것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떤 걸 따라가야 될까? 그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이 그는이라는 예수아를 의미할까? 그것은 이라고 해서 말씀을 의미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어떠한 성경은 태초부터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BBE 성경은 말을 했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절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린 말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야. 근데 뭐를 설명해? 바로 그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었어. 그 다음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한 번 더. 동일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 말은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었고,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예수와일까? 자,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언하러 왔죠? 여기 나오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와께서는 말씀일까요? 빛일까요? 분명한 것은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자, 여기서 4절을 읽어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말씀과 빛은 똑같을까요? 말씀과 빛이 똑같을까요? 이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말씀하고 예수와께서 말씀일까 빛일까?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은 빛일까? 빛도 있지만 다른 것도 포함돼요. 또 다른 생각 있으세요? 말씀이 빛일까요? 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을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랑 빛이랑 동일해요? 달라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뭐야?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빛은 창조물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이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말씀하고 빛은 달라요, 엄연히. 왜요? 말씀이 빛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하고 빛을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는 빛뿐만 아니라 모든 게 들어있죠. 말씀 안에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생명과 저주가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빛과 동일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와께서 아까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랬으면 예수와는 빛이겠죠. 그쵸?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온 거는 증인이 되려고 왔어요. 누구의 증인? 예수와의 올 길을 예비하는, 예수와를 증언하기 위해 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와는 빛이구나, 생명의 빛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의 빛이구나. 그러면 뭐요? 예수와는 말씀이 아니라 빛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빛이라고 딱 지정해 놓으셨어요. 예수와께서 어둠이세요? 아니잖아요. 예수와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과 어둠 다 있는 게 말씀이라면 예수와는 그 중에 빛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은 달라요. 그러면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창조주. 왜? 창조하신 분. 요한복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빛이시고, 그리고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도 예수와, 빛도 예수와, 다 이렇게 다 예수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빛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가 있으시고 예수와는 빛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창세기부터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좀 비슷하죠? 태양하고 태양빛, 햇빛하고 동일해요? 태양빛, 햇빛과 태양이 같아요?
네. 태양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빛과 태양은 달라요. 여기에 햇빛이 비친다고 이게 태양은 아니죠. 맞아요? 아니죠. 태양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지 않아요. 이게 또 완전히 뭐 맞는 건 아니지만,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좀 구분해야 돼요.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태양을 먼저 만들었어요?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을 창조를 먼저 하셨죠. 신기하죠?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창조물로 태양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사실 태양을 또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과 빛은 다르다. 왜? 말씀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이런 정확한 개념으로 구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보는데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딱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대신 예수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아까 빛이 예수하고 말씀이 여호와 창조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육신이 되어의 뜻을 볼게요. 되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 나타라는 뜻이 있어요. 나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다가 주된 뜻이에요. 지금 뭐예요? 말씀이라는 원인 때문에 육신이 발생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말씀 때문에 육신이 나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 동일한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을 스스로 행하는 육신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게 육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다의 뜻이 말씀 이퀄 육신이란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육신이 나아진 거예요. 말씀이 낳은 거예요, 육신을. 말씀으로 인해서 육신이 일으켜진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아가 일으켜지신 거예요. 말씀이 예수를 낳은 거라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연결되죠? 그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요? 독생자의 영광, 맏아들의 영광이다. 나았으니까, 말씀이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으로 인해서 일으켜졌으니까 진리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예수와 이게 아니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빛이 예수하고 말씀이 낳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와께서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제 이 파트를 좀 들어가 볼게요. 나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서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영어로는 firstborn이라고 써 있죠. 장자. 그 다음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먼저 나셨고, firstborn을 계속 쓰고 있어요. 먼저 났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나타의 뜻이 우선은 단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알을 낳은 것도 있고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게 된 거. 그죠? 아까 말씀이 나왔다가 뭐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인물, 예수아라는 분이 나타난 거죠. 일으켜진 거죠. 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역사가 낳은 인물, 막 이것처럼. 그거에 발생하게 되는 것도 나타의 의미예요. 이거 욥기에 보면요, 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누가 낳았을까요?
누가?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죠. 누가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이 난 거 봤어요? 네? 이슬방울을 누가 났는지 봤어요? 나 낳았던 이슬방울이 아마.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아, 너 누가 낳은지 봤어? 그거 낳은 거 네가 봤어? 이 얘기 뭐예요?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창조했다. 닭이냐,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냐?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어.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낳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창조주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의 의미예요. 창조하시다의 의미. 그것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아까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창조하셨다. 말씀이 낳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예수아를 만물, 피조물들, 창조물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나신 분.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최초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최초. 모든 태초가 있기 전에, 온 땅과 하늘과 이 어떤 것도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분이 예수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초 창조물, 여호와의 최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따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되게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최초의 가장 으뜸 창조물, 으뜸 중에 으뜸 창조물은 예수아시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머리가 되는 가장 멋진 창조물은, 무엇보다 창조물 중에 창조물은 예수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좀 마음이 불편해요.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 드려볼게요. 예수아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 스스로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죠. 그러면 예수아에게 부활체를 주신 건 누구세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시고, 우리에게 부활체, 지금 썩을 육체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겠죠. 그것을 예수아께서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입히신 거예요. 부활체를 입히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창조예요. 새 창조. 여기 나오죠? 여기서 뭐예요? firstborn이에요. 이때도 무슨 firstborn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부활의 첫 열매. 이것도 장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firstborn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새 창조를 입은, 즉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예수아를 제일 먼저 살리신 창조물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뜻이 뭐냐?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제일 최초로 부활체를 입히셔서 새 창조에 속하게 한 이유는, 예수아를 새 창조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 창조물 중에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세요? 맨 처음에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분도 예수아시고요. 그리고 새 창조에 속하는 부활의 최초 창조물도 예수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셨는데 창조물의 으뜸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이런 말이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서라는 거는 그를 향하여,
만물이 예수야를 향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서 말미암고도 뭐라 그랬죠? 그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이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인 거예요. 예수야 때문에, 예수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왜요? 창조물쯤에 가장 으뜸 창조물이 되어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상속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자, 그에게서 창조되다는 그 에게서라는 것은 위치를 나타내요. 장소, 시간, 상태에 있어서 어떤 위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 인 힘으로 했어요. 그 안에서 창조하셨다. 예수와 안에서, 그 안에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그게 이 뜻인 거예요. 그 안에서 창조되되 그 뜻이 뭐냐? 바로 그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뜻이 뭐냐? 이러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를 위하여, 그를 때문에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말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예수야께서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몸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고, 그냥 동일한 분이시다. 몸은 예수야밖에 없으시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으세요. 구약에 나타나기만 하면 다 예수야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여호와 자체가 형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약에 봤던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고 해서 발을 봤다, 발등상을 본다든지 등을 본다든지 또는 어떤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야 이렇게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통째로 예수야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어디서 오해가 있느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막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 그럼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보려고 했어요. 내가 최 집사님을 보려고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유령인가? 안 보여. 그런 거죠. 이러니까 형상이 없으시면 앞에 나온 거는 모든 형체에 있는 거는 다 예수하신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단어를 보시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는요 볼 수 없는 이에요. 보이지 않는과 볼 수 없는인데, 자, 보이지 않는 것과 볼 수 없는의 단어가 같은 뜻일까요? 어떤 면에서 다른 뜻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는 그분의 어떠함이에요. 그분이 형체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나랑 상관없어요. 볼 수 없는 거는 나랑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눈이 안 보이거나, 그죠?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본 거나 내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볼 수 없다는 것은. 물론 그분이 형체가 없어서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겠죠. 그분이 형체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모자라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대통령을 텔레비에서 보지 말고 직접 눈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그분을? 대통령 왜 못 볼까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안 돼. 그만큼 존귀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 차이가 있어요. 단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데요. 자,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시면은요, 피조물과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창조물이었거든요. 창조물. 여러분 피조물하고 창조물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좋으세요 혹시? 창조물이 피조물 하는 게 왠지 피고인 같고 막 좀 그쵸? 창조물이 좀 더 좋긴 좋은데 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창조물이라는 단어가요 개역 개정에서 사라졌어요. 저 보시면요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이사항 해갖고 뭐라고 나왔냐면 개역 개정에서 사라진 단어예요. 왜냐하면 자 원래 여러분 생각해볼게요. 창조물의 뜻은요 창조물은 창조하다의 뜻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창조예요. 피조물의 뜻은 뭐냐면 만들다 짓다의 뜻이에요. 원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피조예요 원래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단어 안에는 창조하다의 뜻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개역 개정에서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다 사라지고 다 피조물을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너무 안타까운 거, 물론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창조물이 있어요. 창조물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책,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성경책에 창조의 단어가 있는 창조물이라는 거 없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심지어 지금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요 피조물을 쳐보면 창조물이랑 동일한 단어라고 나와요. 요즘에 또 바뀌었어요. 그게 안타깝죠. 이걸 바꿔가는 게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6번째, 한번 요거를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형체를 갖고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형체를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없다면 이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형체가 있으면 다 예수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볼게요. 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라고 얘기하죠. 빛이에요. 예수와께서는 빛이에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본체 여호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본체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형상이 뭐죠? 네? 모형. 또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여호와의 이미지다. 지금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물론 아까 형상의 뜻이 뭐냐면 형상은 젤렘이라고 해서요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환영, 착각,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거죠. 너무 닮은 거예요. 자, 형상, 초상화. 여러분이 내 자기 초상화를 보고 그게 나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거는 그림일 뿐이지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초상화, 유사하다, 모양, 닮았다, 모양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란 말 자체는요 닮은 모습이란 얘기예요. 본체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야 이게 아니라 닮았다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은 느낌이에요. 자, 요거 뭐예요? 사과예요. 드실래요? 잘라드릴까요? 뭔지 아시겠죠? 이미지는 이미지예요. 형상은 형상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뭐냐? 형상과 본체는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사과의 이미지죠. 사과의 이미지. 왜 사과의 이미지예요? 사과를 닮았으니까. 그러면 예슈아는 여호와의 이미지죠. 왜 여호와의 이미지예요? 여호와를 닮았으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형체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야 맞아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 닮았대. 근데 아빠가 얼굴이 없어.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좀 상식을 챙기세요. 상식적으로 여호와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여호와께서는 본체를 갖고 계신 거예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형상이란 단어를 통해서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좀 볼게요. 또 하나가 있죠. 창세기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번 창세기 2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창세기는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모양대로. 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예수와, 그분의 아들 예수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만약에 여호와께서 없어요. 얼굴이 없으셔. 본체가 없어. 예수와만 형상이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너의 형상대로 만들자. 당연한 거예요. 너의 모습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면 자기만 있어. 그럼 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건 단수여야 해요. 근데 뭐라요? our예요. our.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 뭐라고 읽었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래요. 여기 하나님 누구세요? 여호와시죠. 거기 뭐예요? 창세기 태초에 여호와께서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27절 바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 형상이라고요.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호와의 모습이 곧 예수와의 모습이고 형상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모습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런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영어로도 in his own image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7번을 벌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무엇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무엇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 이 이름이 있겠죠. 자, 이마에 여호와께서 아까도 뭐였어? 표를 두라, 이렇게 얘기했죠. 표를. 뭐를?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을 표로 두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에 이제는 나의 이름이 있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마에 있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그곳에. 근데 그러면 이 생각해 볼게요. 혹시 이게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이 얼굴 혹시 예수와의 얼굴 아닐까? 여호와의 얼굴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영원한 나라에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걸 왜 얘기하겠어요? 예수와는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볼 거야, 이제는.
그리고 그의 이름도 있을 거야. 이 얘기하겠죠. 이미 다 본 사람한테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이런 미래형을 쓰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이미 요한은 예수야를 이미 봤어요. 분명하게 봤어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거야. 그때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요한이 본 예수야의 얼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이름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빛이에요. 여기도 빛이다. 그죠? 자, 여기서 본 것처럼 인자 같은 이 예수야를 얘기해요. 예수야를 요한이 이미 봤어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완전히 양털같이 하얘요. 백발이세요. 백발. 예수야의 머리는 백발이세요. 자, 털도 백털로 이렇게. 네. 자,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그의 입에서 검이 나와요. 날성 검이 나와요. 그죠? 얼굴은 빛처럼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요한은 봤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그날에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수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 생각할게요. 신의 살아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죠. 강림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보지 못했죠? 강림하셨을 때 모세도 그렇고 왜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까요? 등발은 봤는데 왜 보지 못했다고요? 흑암이 있었고 또 죽고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고. 자, 여호와께서 물론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죄를 그만큼 두려워하라고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또 하나는 맞아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결케 하라고 했죠. 만약에 죄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를 죽이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계속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고백했어요. 뭐라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는데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진해서 와서 우리를 죽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신 말씀해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해 주세요. 저 여호와 하나님 무서워요. 그 임재하심이 너무 두려워요. 당장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했죠. 사실 우리가 구한 거예요. 여호와의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어떤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신 말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모세에게 대신 말해주세요. 그죠? 물론 모세는 죄가 있어서 등밖에 못 봤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대신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직접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대신 대리자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왜 요한계시록 22장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볼 수 있을까요? 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왜 다시 저주가 없어요? 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주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불순종이 없어요. 불의함이 없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양심이 완벽하게 찢어져서 육체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아예 없어요. 온전히 거룩한데 영원히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도 영원히 거룩한 존재예요. 아예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졌기 때문에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거고.
그것들을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되는 이유는 결국 죄와 상관없어졌을 때, 완벽하게 우리의 죄성이 사라졌을 때,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마침내 보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 봐라, 여기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다. 보좌가 하나밖에 없지 않냐. 보좌들이 아니라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은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보좌의 헬라의 원어를 보시면요, 집합적인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집합적인 복수형. 즉 그게 보좌들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한국말에 이렇게 국한되어 갖고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는데요, 너무나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는 예수야를 얘기해요. 예수야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해요.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예수야는, 그죠? 예수야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인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위치를 취하지 않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 그러면 또 헷갈려. 예수께서 여호와라는 뜻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여기서 뭐예요? 예수와 그는 하나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형체를 입어서 종으로 오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일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신교회 사회에서의 신, 모든 우상들도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번역을 하나님이라고 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신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도 아니에요.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로라 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신이신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여호와 대신해서 하나님을 쓰기도 해요. 또 하나는, 자, 아까 모든 우상들을 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귀신도 신이에요. 아시죠? 귀신, 그 신자가 이런, 여기에 신을 말하는, 신성을 말해. 신성,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예수와의 신성을 말하기도 해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신성, 귀신들처럼, 또 천사들도 다시 하나님이에요. 천사들도. 자, 심지어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앞에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더냐라는 말이 있죠. 너희도 신이라고 하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도 신다. 이게 뭐냐?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칭한다는 얘기예요. 즉 재판장도 엘로힘,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칭했어요. 주님, 하나님으로 칭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신성, 신적인 존재, 천사처럼 이런 신성을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거는 우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아야죠. 만약에 이걸 다 여호와로 한다 그러면, 자, 그 10계명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을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똑같은 뜻인데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신으로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엘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분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왜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냐? 자, 왜 여호와라고 말을 이제 생각하게 됐냐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않아요. 왜 부르지 않냐면 이것 때문에 부르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에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토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굉장히 중대한 죄인 것을 알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리냐? 히브리어의 이 원리인데요. 히브리어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서 야훼의 그 이름은요, 약간 그 원칙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또는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다 불렀어요. 엘로힘이나 또는 로드,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어떻게 부르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헤이라고도 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데이바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한 단어씩 하는 사람도 있어. 몰라요, 사실은. 자, 이게 왜 그렇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르기에 이게 죄가 될까봐, 혹시라도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될까봐 두려워서 안 부른 거예요. 왜 신약에 여호와 이름이 없을까요? 못 불렀어요. 사도들도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 불러요. 지금도 그냥 아도나이, 주님, 그냥 엘로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헬라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 모든 거를 그냥 하나님으로 다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엘로힘으로, 하나님, 신으로 다 번역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예수와의 신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이제 헷갈리게 된 거죠. 이 우리의 몫이에요.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우리의 몫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예를 들어 이거는, 자,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여호와다, 이거는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앞에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럼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예수와께서는 이미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죠. 천사들도 하나님이죠. 신이에요. 귀신이 신인 것처럼 다 신이죠. 예수와는요, 신이세요. 예수와는 그냥 사람이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라 사람이에요, 그냥. 그죠?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지음 받으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됐냐?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즉 신성, 사람의 모양, 신성을 버리시고 인성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이게 여호와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래 지음 받은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여호와시면 내가 여호와인데 사람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때요? 인간으로 오셔서 한 게 뭐예요? 낮추시고 스스로 낮췄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요.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했어요. 죽을 때까지. 복종인데 언제까지? 죽어야만 했다면 죽기까지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복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점점 어두워지고 살기 어렵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좋아지다가 나빠질까요? 아니, 하나만 얘기하세요.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마음은 점점 악해지고. 네. 네. 여러분, 제가 하나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말을 안 하시는 건 뭐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 동성욕자들이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왜 늘어날까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특히 예를 들어서 트랜스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 특별히 대학 취직 혜택을 주고 있어요. 왜요? 가장 소수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세상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점점. 그쵸? 심지어 하마스 거기도 나라로 세우자는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팔레스타인 나라로 인정하자. 우리나라에서 찬성했어요. 심각하죠? 세상을 보시면요, 점점점 아마 분명하게 이런 동성욕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죠?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점점 하락하겠죠. 당연하게. 그죠? 우리가 이게 그 말은 뭐예요?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점점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것을 염두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 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갑자기 막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 날까요? 알 수 없어요. 내일 나도 이상하지 않아,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나라요, 지금 평안한 게 기적이에요. 그죠? 하마스보다 더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노후 대책 정말 잘하고 정말 좋은 차 끌고 좋은 아파트 하려고 그거를 목표로 삼지 마시고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느 날 눈 떠봤더니 그분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말세 기다릴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맨날 땅굴 파주는 애들 다 여기 우리 윗집 애들이에요. 온 세상에 땅굴 파는 애들이 다 우리 옆집이라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예?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할까봐 토라 못 지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샤반 못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봐 절기 못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갖고 어떻게 책망을 들을 거냐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막 가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 그러다 막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토라는요,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게 토라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게 토라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근데 어떤 충성을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줄 마음 하자고요. 돈 다 달라고 하면 더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돈을 벌고, 명예를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존귀한 자가 되어서 노력하고, 생명을 달라고 하면은 그냥 드릴 마음으로 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로 그냥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로 옆집에 살아요, 나쁜 놈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할 때 거룩하게 일할 수 있어요. 사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 어차피 언제 줄지 모르잖아요. 사심 다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거룩하게,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거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여러 가지 파트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파트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저주가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여러분, 냉장고 어디다 팔아야 되겠어요? 생명에 팔아야 되겠죠. 왜요? 생명의 언약이 있어서 그래요. 왜?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갖기 때문에 내가 생명에 나의 모든 걸 투자해,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고 나의 가진 걸 다 드릴 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아가 하신 것처럼 그 빛의 말씀, 순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드려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둠에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혜택이 많아. 그래서 내가 어둠에 투자했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영원히 썩어질 것이었던 거죠.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소각하실 것에 내가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영원히 소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 생명이고 어떠한 것이 사망인지를 보셔서 생명에 투자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와 함께 통치하시는 통치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여호와께. 그냥 죽기까지. 그러나 그날에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진짜 부활할 거 믿으세요? 정말 죽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정말로 다시 태어날 거 믿으세요?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이 땅에서 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좀 몸이 아프면 그 무슨 걱정이에요? 어차피 새 몸 주실 건데. 내 돈 없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 땅에서는 보도블럭이 뭐지? 황금인데? 돌이 굴러다니는데 보석이 굴러다녀.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이 썩어질 목숨은 아깝지 않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 부활의 소망을 진짜 가지면 이 목숨에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새 창조에 속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의 삶으로 인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권위에 있어야 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또 존경받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자. 왜요? 죽기까지 복종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께서 그분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죽어, 예수님을 믿는 건 괜찮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토라를 지키면 넌 죽어야 돼, 이렇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죽음을 불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의 여러분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통치자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그것을 아는, 그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매 샤bat마다 냉장고를 파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위해서 오늘도 팔고 항상 팔다 보면 우리가 모든 걸 팔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게 하소서.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형상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신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